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주님을 향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주님과 호흡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또한 귀문을 열고 우리 주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시간 동안에도 주님께서 정말 눈동자같이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회를 맞이해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어지러운 상황,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 순간만큼은 우리의 기분과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나의 오감을 통해서 느끼고 보는 것만들을 보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대응함으로써 믿음으로 나아갈 때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준비된 심령 속에서 저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 말씀 속에서 커다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어지는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와 결단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아무런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것을 충족하는 모든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힘을 얻고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공간에 저희와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을 되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고한수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주의 날 주님 전에 저희들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또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속에 아버지 우리의 못난 것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감싸 주시고 정말 우리의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다니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우리의 심령 골수가 쪼개어지고 또한 아버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파크리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발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보여잡아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받은 말씀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련하고 우둔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세상에 나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무장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술차 등에 있는 우리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저들을 지켜주시고 정말 저들의 마음속에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건강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건강함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여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소식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보 보시겠어요? 우리 함께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사정이 있어서 참석지 못하신 분들까지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 토요 새벽 기도회 있죠. 시간이 되시는 분들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선교하는 교회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교회와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역사가 있기를 또한 기원드립니다. 예배 후에 우리 교회에서 신교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교제와 감사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우리 중보기도팀 있죠. 기도 제목 알려주시면 그 내용 함께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계성에다 찬양했습니다. 그 순서 기억하시고 의심 있으면 질문 있으시면 우리 최연아 집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삼 큐티가 5호로가 나왔죠. 룻기서와 고린도전서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정말로 우리 삶 속에서 깊이 스며들게 하고 그 말씀이 추동이 되어져요. 사는 삶 얼마나 멋진 삶이 됐습니까? 그리스도를 향해서 사는 삶.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계속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가능하시면 외워야 합니다.
그게 또 안 되시는 분들은 할 수 없으니까 계속 읽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체득화가 되실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목장 예배 참 여러 가지로 은혜 있는 시간이었어요. 또 우리 믿지 않으시는 앞에 분들도 오시고 복수였나 단수였나 어쨌든 오시고 너무나 감사하고 음식도 맛있었고 또 많은 분들에게 참여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박일선 안내 선교회 헌신 예배가 5월 마지막 주에 있을 예정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제 시니어 투어 이제 더 나가서 참여하시는 분들 더욱더 많은 분들이 이제 한번 저희들 함께 또 야외에서 머리를 시킬 겸해서 함께 또 즐거운 자연을 또 감상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나름 또 갖는 시간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마지막 주 월요일이죠. 그때 비스카야 뮤지엄 앤 가든을 갈 예정이니까 지금부터 미리 시간을 그때 빼놓아서 많이 갔으면 너무 좋겠어요. 제가 미리 알려주시면 인원수에 맞게끔 차로 렌트를 하겠습니다. 제가 45주차 미주 남친대교회 한인 총회가 있습니다. 올랜도에서 있을 예정이니까 그때 그 시간 보시고요.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봉사도 하고 또 어떻게 또 전체 총회가 이루어지는지도 좋은 경험이 되실 겁니다.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 또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죠. 이제 드디어 다음 주부터 시작할 예정이에요. 우리 교회를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 예배자로서 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예배자로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예배에 반드시 성공을 해야 합니다. 예배를 건설하면 절대로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가 없지요. 뭐야 할 필요가 없지요. 저렇게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오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모습을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에 정말 성공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 가운데서 은혜를 느끼고 물론 하나님을 향한 것이 우리가 봉헌해 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늘 저희를 사랑하시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또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 1시간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저희가 더 많이 기도를 하고 싶지만 더 집중적으로 이곳에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1시에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처음이니까 11시 10분쯤 시작될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아마 전부 여기가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세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시는 대로 그냥 앉아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쪽에는 음식도 제가 권사님 두 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음식도 여기 저쪽 뒷방으로 옮깁니다. 이곳은 완전히 예배를 위한 그리고 기도를 위한 장소로만 즉 spiritual place로만 이용되어집니다. 그 시간 비록 그것이 오디토리엄이지만 우리가 그 시간 동안만큼은 경건하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정말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찬양대 분들은 2층에 올라가서 연습을 합니다. 10시 30분 이후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 제가 미국 교회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그걸 해도 좋다고 말씀하셨으니까 10시 30분 이후에 오셔서 찬양대분들은 연습을 하고 성가대원분들은 예배가 끝나고 합니다. 그분들은 전부 일로 오셔야 돼요. 1층에 오셔서 기도하는 게 목적이지 성가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가 연습은 모든 예배가 끝나고 합니다. 끝나고 하려면 어떻게 돼요? 다음 주 분들이 해야 되겠죠? 다음 주 분들이 합니다. 만약에 성가 연습이 되지 않고 나는 못하겠다 하면 그 주에는 성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예배 드리는 교회, 예배자로 바로 예배자로서 우리가 습관되어질 때까지 집중적으로 우리가 그토록 그렇게 하도록 진행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조그만 거 하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와 생활할 때 또 말씀과 더불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릴 때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죠.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Hebrews chapter 11 33 through 40. 근데 32절 말씀부터 읽겠어요. 그 배경이 같으니까 32절부터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 챕터 11, 32, 34. 자, 먼저 선택해 주시면 제가 이어서 활용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끝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영광과 돈과 톱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그에게 하셨은즉 우리가 알면 그들로 온 전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생각하는 그 믿음의 승리, 우리가 승리했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어떤 모습일까요? 기도가 응답되어서 되겠죠. 기도가 응답되어서 병이 나고 또 내가 원하는 사업이 번창하고 또 우리의 자녀가 머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일 것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보상들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히브리서 11장 후반부터 읽다 보면 좀 당황스러워지지요. 여기에는 두 종류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33절부터 35절 상반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빅토리, 승리하는 모습들이 쭉 나오고요.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또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면서 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는 그런 아주 화려한 승리자들이 쭉 나오지요. 근데 35절 후반절서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거절했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들은 명백히 패배자들이죠.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듭니다. 야, 그럼 과연 이 사자의 입을 막는 믿음이 큰 것일까? 아니면 사자의 입에 먹히면서도 신앙을 지킨 믿음이 더 큰 것일까? 라는 거죠. 정말 내가 그 칼날을 피하는 믿음이 위대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더라도 하늘을 바라본 그 믿음이 더 위대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정말로 이기는 믿음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깊이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33절,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여기서 이제 그들은 이라는 말은 저희가 일부 32절 말씀을 읽었죠. 그 32절에 나왔던 그런 인물들, 즉 구약의 영웅들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남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풀물불에 던져졌지만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그들은 다 수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세운 사람, 나라를 지키고 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이들의 믿음은 참으로 역동적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신 분들입니다. 어떠한 그 세상의 그 물리적인 힘과 그 권력의 위협 속에서도 그것을 뚫고 지나가는 어떤 파워를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 삶에서 정말 미러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십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시고 대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직접 그분은 건져내십니다. 이 단계에서의 믿음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authority,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을 압도한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의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위기와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아직도 어린아이였던 그 다윗이 그 3m 가까이나 되는 그 거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소리쳐 외칩니다. 뭐라고 하죠? 사무엘상이죠? 뭘까요? 사무엘상 11절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외치면서 달려들지요. 자, 과연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이름으로 이 세상의 골리앗까지 싸우고 계십니까?
정말로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 오직 그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그분의 의로운 오른팔, 능력의 오른팔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faith,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또 유다가 말했던 내가 잃으면 잃겠나이다 라고 외치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가 외쳤던 기도문이죠. 그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 있어야 정말로 내가 세상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레전자 들어보셨습니까? 이레전자, 정문식 회장님 이야기인데요. 그분의 한때 이레전자가 아주 굉장히 큰 주목을 받던 전자회사였어요. 이 정문식 회장님은 사업적으로 아주 크게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5평 창고의 기적인가? 그거 자기 자서전도 쓰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한때 베스트셀러도 되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회사가 아주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경영이 무너지고 재정이 악화되고 빚도 없는 시달리게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어지죠. 작게 변화갑니다. 그가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는 막 박수치고 환호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등을 돌리고 그를 욕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사업이 어려워서 빚에 쪼달리다 보니까 한강변에서 그가 자살하려고 갔어요. 그런데 자살하려고 막 그러는데 저쪽 다리 끝에서 금요 철야 예배를 끝내고 나오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야, 저분들은 하나님이 살아있으니까 저렇게 기도하고 나오겠지, 이 늦은 시각에. 그러면서 자기가 자살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가 집에 가서 그 밤에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내가 지금의 상황에서 무엇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죠. 그는 상황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시선도 자신의 능력도 붙들지 않았어요. 오직 그는 하나님을 붙들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회사 이레전자, 벌써 이름부터가 벌써 기독교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와서 이레전자를 살리는 방법 이전에 이것을 하나님께 내가 엎드려야 되는구나, 지금까지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봅니다. 이제부터 이 회사는 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그렇지만 상황이 뭐 쉽게 이렇게 바뀝니까? 문제가 뭐 이렇게 하루아침에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만 그에게 삶의 중심이 바뀌었던 것이죠. 그는 성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와 같은 완전한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지요. 회사가 뭐 그 이후에 다시 일어섰느냐 안 일어섰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그가 어떠한 믿음을 선택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요, 상황이 좋아질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내가 무엇을 정말로 붙들고 서 있는가, 무엇을 드러내는가 라고 하는 것이 정말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좌절을 겪고 시련과 고난을 겪지만 그것을 외면하고 오직 주님이 주신 소망을 붙드는 거예요. 희망과 꿈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돕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야말로 더욱 큰 믿음으로 승리의 발걸음을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정말 그런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고난 중에서도 정말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위기 속에서 늘 그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았어요. 그것은 그들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정말로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죽었어요. 잃으면 내가 잃겠나이다 하면서 다 잃어버렸어요. 세상이 그러니 그를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게 하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담대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 신앙은 물론 여기서 이 믿음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마치 우리 신앙이 알라딘의 램프처럼 기복주의라는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믿음이 좋으면 내가 항상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서 더 멈추지 않고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볼까요? 35절 하반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에서 이제 믿음의 제 두 번째 그룹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고 조롱과 채찍질을 받고 또 결박되어지고 옥에 갇히는 그런 고통과 시련을 겪습니다. 심지어는 톱으로 켜진 그런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지요. 유대전생에 따르면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 므낫세 왕 때 그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왜 이들은 그때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왜 적당히 타협을 해서 살아남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 합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성경적인 방법을 보고 있죠. 여기서 믿음이란 뭐예요?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을 바꾸는 힘입니다. The power to change the situation. 그러나 더 나아가서 상황에 굴복하지 않는 우리의 태도, 용기라는 거예요. 사자의 입을 틀어막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사자의 입이 떡 벌어져 있는 그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38절을 보니까 이에 대해서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구문일지도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이 말씀 제가 원서로 좀 직역을 해서 보니까 이 말은 그들에게 이 세상은 그들에게 살 가치가 없었습니다 라는 것이 보다 더 나은 번역이에요. The world is not worthy of them. 그러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 저급하고 그들의 눈에 작아서 이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을 담아낼 만한 가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은 그들을 너는 부적응자야, 너는 패배자라고 불렀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세상이 오히려 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세상이 초라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을 정말로 이기는 믿음입니다. 사실 세상이 주는 가장 큰 공포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죽음이겠죠. 네. 그런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세상이 어떻게 그들을 이겨내겠습니까?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혹은 무엇입니까? 안락함, 편안함이겠죠. cozy, convenience겠죠. 그런데 하늘나라의 안락함을 이미 맛본 사람들을 어떻게 세상이 그를 뒤흔들어 놓겠습니까? 바로 중국 베이징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20세기 중국의 그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 왕밍따오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1955년에 이제 중국 전체가 공산화돼서 그래서 이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23년간 투옥을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몇 년간 그냥 투옥만 아니라 막 고문을 해대고 막 그들이 또 뭐 공산주의자들 막 세뇌 교육을 하잖아요. 막 세뇌하고 고문하고 그래서 왕밍따오가 마침내 무너져 버립니다. 그는 공산당이 요구한 대로 자아 비판에 거기서에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지하 활동을 이것은 반동이다, 역적이다라고 그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석방되었어요. 그래서 자유로움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자기가 주님을 배신하였다고 하는 그 아픔으로 인해서 더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 양심의 소리죠. 이 양심의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음식조차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합니다. 날마다 우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그래서 그가 나중에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나는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들은 후 어떠한 심정인지를 이제야 알았다. 나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나는 나 자신이 너무나 혐오스러웠다. 라고 하고 1958년도에 그가 스스로 다시 공안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내가 이전에 진술했던 것을 원고 취소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해요. 당연히 다시
체포가 되고 이제 나머지 남은 20년을 그가 복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79년도에 다 늙어서 석방이 됩니다. 노인이 됐어요. 79세의 노인이 되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그 나이에 설교를 합니다. 나를 한번 부인했습니다. 그것이 나를 평생 울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이제 나는 다시는 그분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왕밍다오가 이야기가 참 특별한 것은요, 그는 완벽한 믿음의 영웅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는 한 번 이렇게 그냥 대차게 무너졌어요. 그러나 그 무너짐이 오히려 더 깊은 믿음의 뿌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회복된 믿음을 가졌고 눈물로 다시 그는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성경 말씀은 결론 부분으로 또 갑니다. 39절부터 40절 말씀 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조금 헷갈리죠.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을 견디고 죽어갔지만 그들은 생전에 살아있을 때 그 약속된 것, 그건 앞에 종관사니까 더 프라미스, 딱 하나의 약속.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을 받는 완전한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그들이 완전하게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마치 그 뭐랄까 심포니라고 하나요? 교향곡의 그 서곡인 프라피스인 1악장과 2악장만 연주하고 무대를 떠난 그런 연주자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이런 완성된 구원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토록 고생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놀랍게도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4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들의 믿음에 합류를 해야 그들의 믿음이 비로소 완전해진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사야, 그리고 수많은 이렇게 보고 그 조선 말만 해도 보고 선교사님도 죽었던 분들이 뭐 1000명이 넘어요. 그런 믿음의 거인들이 구름대같이 막 와서 둘러싸가지고 지금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모여서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집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시작한 이 믿음의 노래, 심포니를 우리가 정말 어떻게 마무리해 줄지를 숨죽이면서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정말 내가 용감하게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 비로소 수천 년 전에 순교했던 그들의 믿음이 하나씩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러니까 세상 나만 이기고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우리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때에 그 많은 선진들의 믿음들이 하나씩 성취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과거의 기록이 성경 말씀을 읽는 그런 읽는 자, 독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서사, 그 위대한 스토리의 한 파트로서 하나의 종결자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최종 결론이에요. 성경이 우리를 부르는 거. 20세기 초에 미국의 그 백만장자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는 금수저였어요. 머리도 똑똑했나 봐요. 예일 대학교를 나왔는데 윌리엄 보든이라는 분인데 그 청년이 그 뜻한 바가 있어서 자기에게 보장된 모든 부와 명예를 다 뒤로 하고 그 당시 이슬람권 선교를 위해서 떠났어요. 하지만 그가 그 척박한 땅 선교지에서 얼마 되지 않아서 척수막염이라는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 25세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사건이 미국에서 아주 큰 토픽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비웃었던 거예요. 그 피플즈 지금도 있죠? 그 신문 그런 잡지에서는 그의 어리석음을 조롱했습니다.
겉으로는 뭐 숭고한 죽음이라고 하지만 내용이 어리석다. 낭비도 이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 돈과 그 많은 재력으로 미국에 살았다면 얼마나 그는 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은 후에 발견된 그 성경책 피고지에 아주 짧은 세 개의 문장이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No reserve. 남김없이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나는 아끼지 않겠습니다. 후퇴 없이 no retreat.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나는 리트리트하지 않겠습니다. 후퇴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직전에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문장을 썼던 것이지. No regret. 나는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이 윌리엄 보드는 세상 기준으로 보내서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죠. 완전히 실패자 아닙니까? 하지만 그는 38절에서 말하는 이 세상이 정말로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 후에 수많은 예일대생들이 그의 삶에 감동해서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그의 그 미완성, 완성되지 못한 그 노래가 지금도 그 수천 명의 후배들이 그것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어떤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열매로 나타나고 또 어떤 믿음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버리는 걸까요? 참 이건 우리에게 숙제 아닙니까?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가 누구보다 더 강력하고 탁월한 설교를 하십니다. 그의 설교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꿰뚫는 정말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꿰뚫는 아주 진리가 담긴 설교였어요.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뭐였어요? 회개가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은혜가 아니라 돌멩이였습니다. 결국 스데반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돌을 맞고 죽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의 설교는 완전한 실패죠. 무슨 그런 설교가 다 있어. 반면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도행전 2장에 나오지요.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의 설교는 물론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된 말씀이었지요. 근데 그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날에는 그것을 듣는 3,000여 명이 모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 그래, 베드로 사도의 설교는 성공했고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완전히 그거 실패했어.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다르지요. 스데반 집사님은 죽어가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자신은 뭐예요? 돌로 치는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디서 많이 들었죠? 이 장면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기도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죠. 이 스데반 집사님은 죽음에서조차 그리스도를 가장 온전하게 드러낸 사람이에요. 또 거기 보면은 또 조금 더 파고들면 놀라운 사실도 하나 더 있죠. 그 현장에 한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사람들,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지도자였어요. 사울이죠. 그가 훗날 사도 바울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났고 또 스데반의 죽음은 어쩌면 그 단 한 명을 향한 그저 씨앗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둘 다 사용을 하셨어요. 한 사람은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했고 한 사람은 죽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둘 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결과를 보고 믿음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많이 모으면 성공이다. 눈에 보이는 역사가 있으면 열매다. 열매가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딱 한 가지예요. 너는 어디 있던 건지 간에 끝까지 나를 신뢰했느냐?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붙들었느냐? 딱 이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도 이겼고
베드로 사도도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하나님을 어떻게 끝까지 그들은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힘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요,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되는 비결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용기이고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도전하지요. 유치원 단계에서 고등 단계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아닌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자의 입이 막히는지 간에 아니면 내가 사자에게 그 입에 들어가는지 간에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할 때에 더욱 교만하지 않고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 낙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여러분 진짜 믿음의 신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세상의 평가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왜냐? 세상은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정직함과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을 바보 같다고 조롱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세상보다 어떻게 더 가치 있는 원이한 존재들입니다. 더 가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그 심포니, 역사의 심포니의 완성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든 일터에서든 간에 여러분이 겪는 여러 가지 작은 불이익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작지만 그걸 내가 믿음으로 참아낼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누군가가 그의 믿음이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서혜정 씨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주 성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원래 캐톨릭이었다가 이제 개신교를 개종하신 분인데 그 당시에 성당을 다녀셨다는 이유로 직업이 이제 성우이니까 유명하신 분이니까 이제 시편을 낭독하는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어요. 그분이. 근데 이제 그분이 막상 하겠다고 해놓고 믿음이 없는데 이런 신앙 프로젝트에 참여하니까 막 부담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PD, 프로듀서라든가 관계자들 그 눈치가 많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내가 그렇다고 해서 잘못하면은 그동안 내가 누려왔던 그 성으로서의 명성이 다 깨지면 어떡하지? 걱정이 막 드는 거예요. 그 조그만 방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 방에 들어가서 자기 목소리로 들리겠죠. 자기 목소리로 시편 1편부터 천천히 읽습니다. 그렇게 읽어나가다가 한 100편쯤 왔을 때, 아니 100편이죠. 100편 왔을 때 그렇게 그가 목소리로만 읽다가 그 시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으로서 이렇게 낭독만 하다가 이 말씀을 읽고 그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편 100편에 이르자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가 시편에 있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에게 참 믿음이 들어오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이 되고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순결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정도를 그때까지는 아주 며칠 만에,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수일 만에 끝냈는데 나머지 50편을 한 달 이상이 걸렸대요. 왜 그렇죠? 눈물이 나가지고 한 절 읽고 눈물이 나서 다시 쉬었다가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와서 읽고 또 그리고 눈물이 나가지고 또 쉬어서 물 한 잔 마시고 또 다시 읽고 그렇게 150편을 마쳤다고 합니다. 전혀 믿음이 없었던 분이고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성령께서 감동시켜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 믿음으로 그 주님을 그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프로젝트의 결과 연연하지 않지요. 관계자의 평가에도 시달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그 모든 과정을 너무나 은혜롭게 마쳤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이긴 힘이 무엇입니까? 상담하는 거예요? 무슨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 무슨 카운슬링 하는 것입니까? 어떤 교훈이
여러분 책에 교훈을 주는 책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책들입니까?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내 남편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내 배우자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나 혼자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1장의 모든 인물들,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분의 경주를 지켜보고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이 바로 그 경주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창조자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완성자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이 내딛는 그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그 기나긴 믿음의 역사 이야기에 어떻게 해요? 페이지를 여러분이 써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여기서 더 좋은 것은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바로 그 하늘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은 편한 길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믿음은요, 모든 것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게 합니다. 믿음은 항상 승리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갑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세상의 유혹과 압박 속에서 비굴하게 무릎을 꿇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서간 구름같이 그 허다한 증인들의 응원 소리를 들어보세요. 야, 조금만 더 김집사 힘내. 야, 최집사 지금 일어서야지. 이럴 때가 아니잖아. 우리가 시작한 이 노래를 너희가 완성해야 되잖아. 여러분 모두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이 세상이 담기에는 너무나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갖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냐? 믿는 사람들에게 능치 못한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근거가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뿌리가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그 신앙 위에 하나님의 약속이, 아까 찬송도 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인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의를 오른팔을 붙잡고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승리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우리의 시선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 사자입이 막히는 기적만을 원합니다. 칼날을 피하는 그런 은혜만을 구합니다. 그러나 정말 말씀에 의지해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붙드는 믿음이 참된 승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향하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형통할 때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고난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흔들리지 않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구하는 믿음,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더 좋은 부활과 더 나은 것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그 믿음의 선진들, 지금 우리의 믿음의 행보를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나에게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 그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들이 성취되어지고 온전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57장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주셔서 357장 보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맞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맞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배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띄워서 늘 뒤로 들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는 참 기쁜 일세. 이 얻은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시선을 지금부터 하늘로 다시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을 다해 예물을 바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이 단순히 경제적인 수단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그 주를 따랐던 그 믿음의 선지들처럼 우리도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일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하였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드려진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심령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함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세상의 죽음과 절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완성되지 않은 그 믿음의 노래를 완성해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세상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